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오히려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집 가보로 돌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우리 집 가보로 돌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가보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모이죠. 밥을 먹고 웃고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꼭 나오는 말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조상 때부터 이랬어. 우리 집 가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 집사님이 강릉 최씨 뭐 몇 대 종선이거든요. 몇 대 종선인지 까먹었어. 딱 결혼하니까 족보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 족보 책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것도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이에요. 저분이 아주 종선이에요. 저 강릉에서 위대하신 집안의 자제분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집안끼리 모이면 뭐가 있고 우리 집안은 뭐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 가보는 무엇입니까? 재산인가요? 집인가요? 학벌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보인가요?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불신자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맞춰봐요. 커피 사줄게. 옆 사람? 그렇죠. 전에 기억력 좋으시네요.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전을 못하네. 동양차ችን 가서 쌍화탕 사드릴게.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교회가 같아서예요.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같아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름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오는데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이 같아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보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같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지 않고 같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다 마감하고 그 떠난 자리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던 분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자.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 되자. 우리 부모님은 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자. 적어도 더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감하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붙들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남기게 하는 명령이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을 가져다 남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돌일까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갑으로 돌을 왜 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 먼저 앞장인 3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봅니다. 한 세대가 다 가는 세대. 자, 그러면은 막상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래서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요단강이 수확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강이 가장 불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향하여 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젊은 세대가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마침 어때라고요? 장마철, 우리말로 하면 한강같이 불어났어요. 자, 지금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이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처럼 노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짐승도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아이를 안고 업고 노인을 업고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이 불어난 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강을 잘못 건너다가는 짐승도 잃고 이삿짐도 다 잃어요.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니, 강이 불었는데 요단에 들어가라면 뭐야? 단체 자살 아니에요? 근데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물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3장 15절에 가서 물이 멈춘 뒤가 아니라 계속 불어나 있는 상태. 그런데 뭐가 먼저 들어가라 했어요?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선다는 건 뭐예요? 발로 밟고 강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장마철 한강 같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3장 15절입니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실제로 불어난 강에 발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3장 16절 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다? 그쳤다.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끊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럼 하류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죠? 상상해 보세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할렐루야. 자, 상류에서 물이 멈췄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3장 17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물이 위에서 딱 멈추니까 아래는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굳게 섰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4장은 이 기적 이후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만난 기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랑 닮았어요? 출애굽하던 때 홍해가 애굽에서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은 약속의 성취인데 요단은 약속의 성취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체험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은혜는 기억이 세워질 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요단강 상류가 끊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맨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입성하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이 세워질 때 누구에게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세우는 의미는 이 기억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이제 설에 가정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제학자가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누굴까요? 다 너무 젊으셔 보여서 잘 못 맞추겠네. 우리 누굴까? 권 집사님이실까? 누굴까? 우리 신권사님이실까? 누굴까 모르겠는데 요즘에 70대만 해도 앞으로 몇 년 살죠? 100세 시대면 30년. 그렇죠? 뭐 먹고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왜요? 나이 먹어도 주고 싶은 게 대한민국 엄마 아빠야. 근데 그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산활동을 못하는데 아직도 3, 40년을 살아야 돼. 60대부터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주고 싶어 환장한 게 대한민국 엄마 아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면, 어른 세대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면 도와야 돼. 그럼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죠? 같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경제가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짐이 안 돼야 되고, 짐이 안 되려면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김성도님 옆에 딸은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딸이오니 알아서 하시옵소서. 누구 딸? 주님 딸. 주님 딸.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를 잘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이렇게 기도도 안 하셨어요. 우리 딸이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해도 돌아오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뒤로는 주님이 책임지셔. 용감하셔야 된다니까요, 자녀한테.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설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로 시간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은혜를 붙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먼저 2절에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의 기억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게 은혜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돕던, 내 어머니가 기도했던 어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번 명절에게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요단 가운데, 이 가운데가 히브리어로 토크인데 한복판 기적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취하다, 라카우, 붙들어 오라는 거예요. 기적의 중심을 한 복판에 다시 붙들어 오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물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너희 진영에 두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오라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은혜는 자동 저장되지 않아요. 붙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들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흘렀습니다. 지나가자마자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다시 물이 흘렀습니다. 마른 땅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기적은 순간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잊혀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우리 지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저 아이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엄마가 기도해줘, 아빠가 기도해줘,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는 은혜보다 있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억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살면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다.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게 내 속에도 있는 줄 바울이 보니까 확신되더라. 그 가정은 은혜의 기억을 붙드는 가정이었어요. 로이스 안에 있던 하나님, 로이스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 유니게가 만난 하나님, 디모데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3대를 걸쳐서 디모데 안에 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붙든 은혜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어버이들이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묻게라는 건 질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기억을 붙드는 중요성도 알았지만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돌이 이제 너희가 기억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여기 표징 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은 일부러 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질문이 있어야 신앙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데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도 뭘 썼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끝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자, 출애굽기 12장 26절에도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기억을 제도화시킨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말할 때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묻거든 나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내게 묻거든 하나님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내게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설명돼야 돼요. 유대의 왕은 누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고, 사사시대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왕정시대는 무슨 일이 있었고, 창조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돌들이 뭐죠? 이 유월절 예식이 뭐죠? 야,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간 걸 기억하는 거야.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건넜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진영마다 세운 거야.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직장 다녀. 너는 돈 벌어. 지금 시대가 어떠냐? 이런 말이요? 이런 말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왜죠? 세상과 교회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설 명절 식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하신 일을 하나씩 고백하는 연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우리 집안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부도를 났는데 내가 그때마다 성전을 지켜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전파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교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누군데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손 들어오고 얘기해봐요. 딱 대답할 수 있는 분.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그냥 믿어! 너 나 믿어. 잘 믿어. 뭘 맨날 믿으래.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도 못 믿는데. 못 믿으니까 넌 공부해. 난 기도할 테니까. 넌 돈 벌어. 내가 기도로 밀어줄게. 아주 용감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나는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권사님들한테. 내가 너를 기도로 밀었어. 자녀들한테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도로 밀었대? 어떻게 기도로 밀어? 샤샤샤 이렇게 밀었나? 뭐 기도의 장풍을 받아라 이랬던 거야? 어떻게 기도로 밀어줄 수 있어?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기도로 뭘 밀어요? 밀어서 예수 안 믿잖아. 기도로만 밀어서 예수 안 믿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100%가 출석한다. 그럼 지금 보니까 빈자리 없겠어. 우리 교회 빈자리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너무 세게 하나 내가? 수요 예배 안 드렸어. 찔려도 어쩔 수 없어. 설 연휴에 가정을 세워야 돼. 찔리고 세우면 다행인데 그냥 오늘도 그냥 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왔는지 돌에 기념비를 세우세요. 이 질문으로 멈추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명확하게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된 하나님이셔야 자녀들에게 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명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의 중심, 지금 7절에 보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중심의 주체가 누구이냐? 유월절 어린 양을 사망의 권세를 피하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어디 있느냐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말은 물을 잘려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물이 자연히 줄어든 게 아니라 상류에서 잘라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묻거든? 너희 자녀가 묻거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맞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크신 우연인가요? 아니죠? 주의 크신 은혜라. 요단강이 멈춘 것은 백성이 용감했어도
제사장들이 물속에서 잘 버텨서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언약궤가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류의 물이 끊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돌은 고백으로 세워질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워 놓았다. 이곳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이다. 이 돌은 지금도 그곳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은 잘 보면 앞선 3절에서의 명령은 각 지파 12를 뽑아서,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서 12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진영해 놓은 거예요. 근데 9절은 뭐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 1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이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진영에 뒀고 9절에 여호수아가 세운 것은 물 중앙에 요단강 가에 밟았던 그 물 속에 기념비 개념으로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라는 강조되는 접속 구조를 붙였습니다. 이미 12돌이 길갈에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별도로 왜 또다시 돌을 세웠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돌과 개인의 돌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백성의 대표가 가져간 돌은 길갈에 세우고 9절의 돌은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자기가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가운데 중심 한복판에, 즉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절의 돌은 요단에서 가져왔고 9절의 돌은 요단 강 가운데 세운 돌인 것입니다. 자, 여기 세우다라는 단어를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쿰이라는 단어는 굳게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물이 멈췄던 것을 기념하고 제사장반이 서 있던 것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이 기적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이미 이 강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강바닥이 덮였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념비처럼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 모습을 닮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넘기지 않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돌을 세우죠.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에세르인데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도우시는, 자, 이름을 붙인 것, 이 뭐죠? 사무엘이 결단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오늘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장자는 누굽니까? 우리 김기현 성도님은 김기현 성도님이에요. 믿음이 적던 많던 신앙의 장자는 김기현 성도님이에요.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믿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정마다 신앙의 장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은정자매가 가정의 장자일 수도 있어요. 누가 장자인지는 몰라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올 설 연휴에 모든 가족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여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연휴에도 교회 나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믿으니까 믿어 그럴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 줄 돌이 있어야 돼. 돌이 있어야 돼. 나를 병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지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시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요단은 다시 흘러서 기적은 지나갔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돌, 이 남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알려줄 수 있나요? 내 삶에 기념비가 있는 사람들, 내 삶에 돌을 갑으로 남긴 사람들. 여러분, 재산은 나뉘어집니다. 집은 바뀝니다. 생활 양식도 바뀝니다. 시대는 빠르게 흐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난 걸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도 사진과 파일은 바래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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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함을 되물림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설 우리 집 갑으로 바로 이 돌을 하나씩 세웁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음 세대가 묻게 하고 우리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들이 되는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